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편치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교회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외로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와 우리 교육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부와 아동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행동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오해는 이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이 마게도냐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유익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이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동기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대적들의 비난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경솔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와 오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서로 자세히 알아가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4번 정도 우리 3040과 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참 그래도 많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누구나 갖기 원하는데 서로를 깊이 오래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 오해와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저런 성도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분은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예배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저분에게 또 저런 모습이 있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오래 했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 또 한편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또 부자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또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몸이 육신이 아팠어요. 근데 막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근데 그분이 경추가 안 좋으셔. 이렇게 병이 있어. 경화증이 있어.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고 이렇게 꼿꼿하고 뻣뻣하니까 부자니까 교만하다고. 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이 목이 디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저 목 디스크 있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오해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깊이 알아갈수록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면 이 성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풀릴 텐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소그룹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정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교회가 냉소적이게 되면 서로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죄까지도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의 계획의 변경된 동기를 진심을 담아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을 충분히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온유한 태도로 자신의 동기를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동기를 일일이 정말 자세하게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구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오해하느냐 하며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왜 나를 비난하느냐 하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정당하게 해명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저도 성도님들을 더 알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저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없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죠. 우리 동순교회 그때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하면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청년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야 되는데 말해서 뭐해 구차하게. 그런데 리더라면 목회자라면 그래서 저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라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이미 다 파악하셨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참 그때 비난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는 너무 힘들고 나는 사역자가 아닌가 봐,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비난을 듣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반드시 또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럴 때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정당하게 해명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다양합니다. 오늘날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 누구나 신앙생활, 목회자도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또 반드시 오해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오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확언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낙심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유와 동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때로는 온유함과 겸손하러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온갖 고난과 오해와 비난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다윗도 비난을 받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 위축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윗도 비난하고 그랬을 때 배신감과 실망감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비난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비난하면 배신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왜 자신을 비난하는지 이유를 찾는데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것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 고린도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분노와 험한 말들을 쏟아놓거나 내 편을 만들어 상대방을 함께 비난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오로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칭찬받고 싶죠. 잘했다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런 문제, 오해 반드시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상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고 아버지 햇볕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바람과 오해와 비난과 수많은 풍랑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신실하신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옆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슬픈 마음, 아버지 휘몰아치는 모든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와 잘못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일정과 사역들, 교회의 행사들, 준비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